제가 수요일 날 코로나 검사를 또 받았어요. 지난주에 2번 받았어요. 2번 받았는데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받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어떤 뇌병련의 것 같아요. 말을 이게 제대로 잘 못하시고 엄마가 있는 걸로 봐서는 나이는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한 20살 안팎 정도. 근데 그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모르겠지만 의사는 아니겠지. 간호사가 막 이걸로 막 쑤셔 대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처음에 이만큼 넣었다가 이 판단을 잘 못하시니까 막 되게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막 붙잡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결국 맨 마지막에는 아마 내가 지은 죄 때문은 아닌가, 나 때문인 거야 라고 자책을 하면서 그러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성당에서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오른쪽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저는 참 좋다고도 보지만 어떨 때는 너무 또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철이든 자식은요, 부모가 싸우면 마치 나 때문에 부모가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아들, 딸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우리의 아픔이나 고난이나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내가 좀 힘들어할 수 있는 거, 내가 아파할 수 있는 거, 나에게 고난인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사실 이거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확 와닿으면 오늘 설교는 끝이에요. 근데 이게 잘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아, 참.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그 사람한테는 그 삶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좀 억울할까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자체를 못 본다라는 거. 우리 주변에 태어날 때부터 는 아니더라도 중간에 또 어떠한 사고로 어떤 신체적인 고난을 받는 분들은 사실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날 때부터 맹인은 맹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본 거예요. 그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저가 누구 때문에 저런 것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내용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그 막내 고모가 있어요. 막내 고모. 우리 막내 고모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조금 안 좋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나이가 거의 한 30살 넘었는데
정말 약간 그 자폐의 것들이 좀 많아요. 커요. 그래서 그 동생, 사촌 동생이죠. 그 사촌 동생, 그 동생을 보면서 야, 저건 진짜 우리 고모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술 때문에 저렇게 된 건가? 라는 생각을 어릴 때는 했어요. 우리 고모가 술을 참 좋아했거든요. 아니,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유전적인 게 없는데 왜 꼭 그 동생에게만 그런 일이, 날 때부터 그런 일이 있을까? 그걸 보면서 저 또한 우리 고모가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을 고주망태로 드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술을 좋아하는 분이었어. 그래서 그렇게 되진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 고난이라는 건 원천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불순종하여 받은 징계다. 그러나 그 징계를 징계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꾸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깨달아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고난이 신체적인 고난이 되었던, 아니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이던 그 어떤 거든, 이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원천적인 걸 시작했지만 원론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징계라는 거죠. 그 징계이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사실 고난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떡해? 말 안 들으면. 말을 안 듣는데도 가만히 놔뒀다. 그러면 뭐야? 그건 그냥 유기야. 자녀가 아니야. 말을 안 듣는데도 내버려 두고 계신다면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손을 놓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 근데 내가 사는 삶의 것들이 나는 알지. 근데 나는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게 살고 있는데도 나한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갑자기 뭐 아프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 둘 중에 하나거든.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계신다?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요거 하나. 아니면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건 나는 잘 몰라. 나는 잘.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나쁜 일을 하면서, 내가 행동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나한테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믿으면 맞을 거야. 거의. 갑자기 타이어가 빵꾸가 난다든지, 갑자기 뭐 돈이 말린다든지, 갑자기 나한테 아픈 게 생긴다든지, 갑자기 나한테 친구한테 욕을 먹는다든지,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자꾸 생겨서 내 안에 심령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지 못하니까 생기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닫게 되면 그게 맞아.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첫 번째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바라요. 그런데 모두 다 이렇게 깨닫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란지도 몰라.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 김 집사님이나 나나 우리 모두가 뭔 말을 계속 했을 거라는 거지. 그지? 어떤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말을 했을 거야. 쟤는 도대체 왜 저래? 부터 시작해서. 제가 금방 그랬잖아. 한번 우리 고모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에 그런 고모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다행스러운 건 그 고모가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천만 다행이야. 그분 교회를 안 다녔어. 예수 안 믿었던 분이. 근데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더라. 그리고 뭐도 끊어. 술도 끊었어. 술도 끊었어. 오로지 그냥 이 아들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정말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사모님이 순이가 안 보이면 막 불안초조하는 것처럼 그러는 거야. 바뀐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분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게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모든 자녀들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에게 그 어떤 문제, 고난이나 이런 문제를 결국 원망, 불평 막 이런 걸 하면서 결국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핑계거리로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잘 보세요.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당사자 말고 그걸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고난을 보는 자세.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고난을 보는 자세. 오늘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저렇게 된 겁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딱 판단해 버린 거예요. 그냥 딱 판단해 버린 거예요. 저 상태만 보고 그냥 저럴 것이다 라고 딱 해버린 거예요. 고난을 보는 자세.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모습을 제자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실. 딱 보고 그냥 진단이 아닌 아예 그냥 판정을 내려버리죠. 이 맹인은 아마 날 때부터 똑같은 소리를 수천 번 들었을 겁니다. 제가 가대 해석한 걸까요? 물어볼게요. 집사님 어떨 것 같아? 그러지 않았을까? 이건 내가 그냥 유추해보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 아기가 태어나던 날 어쩌면 사람들이 기대와 흥분과 막 이러고 있는데 어머 아기가 눈은 떠 있는 것 같은데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그때 그 친척들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로 하여금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아니 왜 저래? 왜? 왜 아기가 눈을 못 봐?
왜 날 때부터 맹인이야? 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가 뭘 잘못 먹었나?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지? 아마 이 소리를 수천 번을 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소리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복덩어리야. 우리 순돌이는 복덩어리. 아마 이런 소리보다는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수없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을 거야. 그렇다면 이 맹인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엄청 많이 상처를 받았을 거야. 맞아? 어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상황을 보고 또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역방향으로 좀 보면 우리도 사실 그러잖아요. 뭐.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하나의 모습을 보고 막 판단해 버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잘 돼야 되는 것이라면 잘 돼야 되는 것이야. 그지? 근데 잘 돼야 되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안 되는 것은 안 돼야 돼. 그게 어쩌면 딱 법칙이기를 바래. 근데 안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뭐 이거를 무슨 이제 확률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 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딱 부러지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아직은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육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기도 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기도 하잖아요. 그거 몰라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자초지정 이런 내용 없고 이 맹인이 어떤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을까 어떤 상처가 있을까와 관계없이 저 왜 저래 저거 그냥 자기의 호기심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감정보다는 그 사람의 상처보다는 그냥 단순 호기심이에요. 여러분 나의 단순 호기심이 지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뭐하고 있는 거야? 또 상처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참 자유롭지 못하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진단하고 목사는 진단해서 그 진단한 걸 가지고 약을 줄 수는 있는데 주님은 뭐는 하지 말라 그랬다? 판단은 하지 말라 그랬다. 딱 도장은 찍지 말라 그랬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맞으면 좀 고개도 좀 끄덕거리고 아멘도 좀 하고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하고 말할 때가 사실 아주 많죠. 그죠? 아주 많아요. 그래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찬송이도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고 우리 성령이도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고 우리 은혜도 많이 받았을 거고 우리 김 집사님도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고 사모님도 권사님도 다 상처들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상처를 많이 받으면 나는 하지 말아야지 해야 되는데 똑같이 또 상처를 주고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일, 워크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일들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어떤 일들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바로 오늘의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 그것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청년이 냇가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구리 한 마리가 그 흐르는 냇가에서 이제 그 무트로 오려고 버드나무 가지가 이렇게 이제 냇가에 거쳐 있었는데 이걸 점프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약간 부족한 거야. 약간 부족한 거야. 손하고 버드나무 가지하고 약간 부족해가지고 점프할 때마다 실패하고, 왜냐 이제 물살이 이제 흐르니까. 근데 그걸 이제 청년이 지나가다가 봤어. 그런데 청년이 그걸 보면서 아이고 야 너 백날 해봐라 그거 될라나, 이렇게 얘기를 딱 한 거야. 근데 마침 그때 바람이 씩 불었어. 바람이 센 바람이 씩 부니까 버드나무 가지가 휘청 움직이면서 그 개구리 손 있는 데까지 휘청 오길래 개구리가 그걸 탁 잡은 거지. 그렇게 해서 넘어온 거야. 그걸 청년이 보고 아이고야, 본인이 개구리의 그 보면서 내가 말한 거 후회하고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갔다고는 예화를 내가 봤어. 개구리에게는 그 한 번의 우연이 그가 생명을 건질 수 있는 행운과 같았던 거야. 맞아요? 그 우연이 매번 있습니까? 뻐쩍뻐쩍 뛰는데 매번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뭇잎이 개구리 손에 닿는 우연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개구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이지만 그 한 번의 우연이 개구리의 목숨과 같은 행운을 불렀다라는 거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것은 그냥 예화이니까 포기지 않고 끝까지 하다 보면 개구리에게 그런 행운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날 때부터 맹인인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은 그 한 번의 은혜가 이 맹인으로부터 하여금 눈을 뜨게 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번 깨달음의 이 복은 다음 주에도 제가 이어서 할 거예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잘랐어. 이 맹인에게 그게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뭐였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개구리에게는 우연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하나님의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때로 견인하고 계시는 그러한 순간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게 복이었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복이 그냥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는 내가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 아마 우리 사모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내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 권사님 맞죠? 만약 내가 예수를 정말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내 인생의 좌표, 지금 있는 이 좌표는 아주 다른 좌표 속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얼마나
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다른 그 좌표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본다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갈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던 것이 그것이 나에겐 정말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무엇이 바뀌냐면 바라보는 눈의 높이도 다르지만 가치관도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치관이 바뀐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뀐다는 건 무서운 얘기예요. 학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은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해줘요? 제일 먼저 의심했던 게 해가이 블라드였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나를 남자 게이로 봤어요. 솔직히 내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나를 남자 게이로 본 거야. 그러니까 남자 좋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녀석이 나를 그렇게 본 거야. 얼마나 내가 놀랬겠어요. 또 내가 막 아들처럼 아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러다가 지네끼리 저분 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루에서 고기를 먹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도 웃겨가지고 그게 아니고 야 나도 눈 높다. 나 눈 높아 이놈아.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빚이 좀 있다. 빚. 그 빚을 내가 너한테 갚는 거야. 그런데 제가 한나를 또 많이 이뻐하잖아요. 내가 우리 사모한테 한나를 딸로 입양을 하겠다고 우리 사모가 또 허락을 해주는 바람에 한나를 이제 입양 절차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딸들은 안 좋아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허락을 안 하길래 이제 그 부분만 남았어요. 하면 입양하는 걸로. 처음엔 내가 너무 잘해주니까 목사님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내가 빚이 많다. 빚 갚으려고 한다. 내가 아주 빚이.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권사님이나 우리 김집사님이나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나 우리 찬송이나 성령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면 뭐가 바뀐다고요? 가치관이 바뀐다고요. 지금 내가 사는 집이 좀 허접해도 내가 지금 좀 가난하고 병들어도 그것 때문에 상렬이는 김집사님 집 사는 거 친구가 와서 한 번만 휘저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티 나갔어. 아니 김집사님 전 주인이야 상렬이가. 나이도 똑같아. 옆에 와서 친구가 와가지고 전도사처럼 여기서 생활을 하다가 친구가 와서 너 왜 이렇게 사냐? 이 말 한마디에 맞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돈도 없이? 그리고 티 나갔어. 그리고 이제 영원히 빠빠이야. 빠빠이. 가치관의 변화. 주님을 만나면 가치관의 변화가 온다. 그러면 이 맹인은 가치관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이 맹인도 가치관이 변합니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 이것이 정말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복,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복, 이 복이 깨닫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